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him? I wore a suit because I came here to do business with Jesus tonight. And I think you did too. So let's do it.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선언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이 시간 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발가치를 더욱더 따라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들고 무거운 자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신 주를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믿음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믿음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참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주는 주의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름 수련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지금부터 새신교회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갑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많이 진정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많은 또 공직자들 또 의료진들 또 그런 확진이 돼서 격리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고 또 사회적 이렇게 격리를 공공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수고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진정이 되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좀 더 힘을 내시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 교회가 디모데후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쭉 읽다 보니까 마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게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리고 왜 디모데후서가 필요했을까?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거든요. 그럼 한 권이면 되는데 왜 한 권 더 썼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굳이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충성,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 충성만큼 귀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으로 들은 한 미국의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그거 하나면 되죠. 너는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거 하나면 자기 다음을 이은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왜 썼을까?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은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1장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다 보니까 짧아요. 사실은 4장밖에 안 되는 맨 뒤에 보면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자기가 꾸짖어서 선교 여행지에서 내쫓았던 그 마가와의 관계를 마지막에 좀 더 회복하고 싶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선교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선교 여정 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으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바울사도 목사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정의 힘듦, 그리고 고난, 역경, 사역의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많은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서 떠나게 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샘플링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 가지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니까 내 외조모,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성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 어떤 가정을 놓고 얘기할 때 이 집은 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진짜 진실해. 여러분, 이 어떤 가정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할 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 목사님이 이 가정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외조모도 알고 어머니도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데 그 디모데가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믿음의 거짓이 없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포장돼 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 있는 척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포장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 참 힘든 일이 없는데 내 위치, 내 그동안 교회 다닌 시간들, 내 또 포지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보여야 될 때가 많습니까? 이 디모데는 그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었어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건강하게 닮아가는 것만큼 축복된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안에 가정이나 교회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물려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장 1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소천, 곧 천국에 가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아니까 이런 내용을 1절에 쓰더라고요. 디모데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떤 예수요?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제 자기가 곧 죽을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부활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이 없다면 막 살아도 돼요. 다음이 없는데. 그런데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의 내가 거짓된 것이 다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지. 지금 이 땅에서 진실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약속, 다시 주님 만나
부활해서 만날 텐데 그때 나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마 제대로 머리 못 들 거예요. 왜?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땅의 삶이 정말 잘못됐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 다시 가져야지. 다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거짓 없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이었어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었는데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막 불도 피우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최후의 식사를 하시잖아요. 정말 귀한 식사를 우리 멘사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식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그것도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물려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질문은,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디모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이따 말씀 마지막에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 헌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되고 모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은 정확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 한 달의 시간이 어쩌면 저희 안에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니 이렇게 사람으로 빗대어 표현하자면 안 보고도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면요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 보면 막 보고 싶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체크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간이. 오늘 디모데후서 마치 별책 부록처럼 한 번 더 쓴 이 성경에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말씀하는 내용은 거짓 없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에게 너의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되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에게는요 이거예요. 믿음, 내 믿음. 정말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우리 함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설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이 1장 우리 14절 한 군데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아마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 무엇이 주님의 일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쓰다 보면 지나간 날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 어떤 곳에 가서의 여러 가지 일들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쭉 지나오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죠. 우상이 지배하고 막 전혀 다른 문화권에 주님을 전하는 일인데요. 너 왜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와 이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아니 이방 땅에 나와서 같은 유대인끼리 서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몇 번에 걸친 선교의 역사의 현장, 이 선교의 일정이 쉬웠겠냐?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오늘 썼겠어요.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뭐라 하냐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그가 지나온 그 과정 여기 이제 마지막 서신서인데 내 지나온 일을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달려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전쟁 같은 상황이었으면 싸웠다고 표현했고 달려왔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어떤 귀함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지난 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나온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서 막 찬양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또 잘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애쓰고 그런 모든 게 여러분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 서신서의 이 내용 안에 지나온 일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지 않은데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의 일을 아름답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걸 못 누렸으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자기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뒤를 이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건 여러분 놀랍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건 정말 귀한 모습인데, 이건 귀한 모습인데 그러면요, 그건 뭘 하냐면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을. 제가 요즘에 책을 좀 한 권 두꺼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선교사 열정이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선교사 열정이라는 책을 읽는 중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32살의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사람이 아냐면 호주 사람이에요. 월프라고 하는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할 곳은 너무 많고 사람 손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니까 여기가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은 많이 오는데 인도도 가고 그런데 조선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제 1884년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월프라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이제 영국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조선에 꼭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미국에다가 편지 써서 보내달라.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데 갈 데가 더 많고 알려진 곳을 다 가지 조선이라는 곳은 그렇게 잘 안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월프는 어디서 사역했냐면 그 경남 부산 쪽에서 사역했거든요. 그쪽에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라펜슬러 같은 분은 저 수도권 쪽에 재물 보러 들어와 수도권 쪽에 있지 이 부산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게 흘러 영국령인 호주에까지 그 편지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편지를 읽는 중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32살 청년의 불을 지핀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이 편지, 이 아시아 조선이라는 나라, 부산이라는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너무 힘든 곳이다.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했으면 좋겠다고. 선교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 거세 울림이 이 데이비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 선교지를 바꿨어요. 인도에서 조선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물포항에 온 거예요. 그 제물포항에서 그 부산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그래서 먼 길을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호주에서부터 준비해온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또 한문 이제 영어는 있지만 한문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한문 또 준비된 것들도 준비해가지고 전도지를 준비해와서 전도하는데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33살이 되는 해에 급성 폐렴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에요. 딱 한 사람.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6개월 만에 그 급성 폐렴으로 소천하게 됐다는 소식이 호주에 들려졌어요. 호주에서 수많은 곳에 선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듣고 데이비스의 다음 사역을 내가 하겠다. 한 젊은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부산 쪽은 아무도 없다는데 그럼 내가 가겠다. 데이비스의 뒷이었어. 그래서 지원했는데 그 지원자의 수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120명이 된 거예요. 6개월밖에 와서 선교하다가 소천했어.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누가 알아주겠어요? 큰 나라인 인도, 중국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인 그 조선 이상한 옷 입고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당시 한국 남자들 맨날 노름판에 술 먹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잖아요. 선교사들 딱 왔다가 보고 느꼈대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 땅이에요. 이 나라에
평양대 부흥성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뒤집어져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복음화가 된 나라가 됐지, 원래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예요. 그래 누가 선교사로 오려고 하겠어요? 뭔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생명을 놓고 선교한 소식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져 110명이 와가지고 나중까지 해서 이 부산 경남에 복음화가 된 이유는 호주 선교를 일어난 거예요. 전라도는 누구예요? 잘 아시다시피 서서평. 한 의료 선교사 서서평. 어머님에게,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았죠. 결국은 3번이나 버림을 받게 됐죠. 개신교로 개종하니까 성공해서. 한국 땅에 와서 결혼하지 않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땅을 위해 살린 한 여인. (18명인가요) (14명인가의) 고아들을 자기의 입양을 해서 자기가 그 아이들 돌보고 약 40명 가까운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려간 한국 나환자의 어머니, 나환다촌을 직접 가가지고 다 살려낸 나환자의 어머니 53세에 소천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최초의 시민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초에 전 광주 시민들이 이 사람을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서 와서. 그래서 시민장을 치러줘요. 이선서평.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32살에 와 33살? 아니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뭐 엄마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려냈지? 왜 이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지 아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그 삶은 아무리 고난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옆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보다도 아름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와 6개월밖에 사용 못하고 소천했는데 120명이 달려요. 한 여인이 결혼도 안 하고 섬기니까 그 광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예수가 진짜구나. 시민 장례식을 치러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부록이에요. 부록. 디모데후서는 정말 부록이에요. 안 써도 되는 성경인데 이걸 쓰면서 자기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디모데라는 수신자만 한 거지 사실 우리한테 좀 있었어요. 어떻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어떻다고요?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주의한 일이.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위한 일이,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고 최고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내 안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신교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 주님을 믿어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주의 일이. 오늘 우리 세신교회 안에 다시
요즘에 제가 선교사 열전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달간이지만 선교사들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각 교회마다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대단히 어려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시작하는 분들도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 주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마 어려운 시작들이 다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그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열정을 심어놓으면서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일으킨 주의 부흥이 저희 새신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의 부록과도 같은 디모데 전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마지막 숨지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당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들이와 그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저희들에게 불어 지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시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디모데에게 쓰니 디모데 후서가 오늘 저에게 주시는 서신서로 듣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벌써 3월이 갔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정말 제대로 보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더 너무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정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이 넓으니까요. 띄엄띄엄 떨어져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지만 할 수 있으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들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서 주시는 그 마음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참 귀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헌금들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좀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헌금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예배는 두 번째 주 지나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그리고 우리 어른 예배는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더 힘내시고 주님께서 곧 일으켜 가실 모든 역사를 소망하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손길들 또 마음을 열고 또 귀한 마음을 모아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데도 믿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들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새신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저희 새신교회 모든 식구들마다 더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가시는 부어주시는 모든 우리 세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피로 사신 몸된 재단과 이 나라와 민족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병중에 있으나 병마와 싸워나가는 많은 이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and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Come on! 'Cause there is power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